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교회 단톡에도 올렸지만 지금 예레미야 34장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군대, 그리고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군대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를 둘러싸고 이제 그 모든 성읍을 칠, 이런 위기, 국가적인 위기죠. 국가적인 위기라는 것은 사회적인 위기고,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의 위기고, 국가에 속해 있는 각 개개인의 위기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전쟁의 위기예요. 이 전쟁의 위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전쟁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에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느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애굽에 가서 군사를 동원해야 되냐? 아니면 장군을 누구 세워서 싸우게 만드냐? 여러 가지 중요한 시급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위기 가운데, 즉 전쟁의 위기 가운데 빨리 군사를 정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겨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든 외교적인 노력을 동원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해야 할 텐데, 그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유는 이 전쟁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유대를 침략하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온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이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전쟁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다. 그러니 싸워라. 그러면 싸우는 겁니다. 아니다. 이 전쟁은 내가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그러니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너희 힘으로 안 된다. 애굽에 사신을 보내어서 거기서 군사력을 지원받아서 해라. 그러면 군사를 지원해달라고 가서 동맹청에로 가면 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그런 분들이 바로 선지자죠.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국가적인 걸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위기죠. 국가적인 위기예요. 우리 사회적인 위기예요. 사회 시스템 모두가 망가졌습니다. 지금. 또 가정적인 위기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위험한 그런 상황이에요. 또 개인적인 위기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또 감염될지 몰라요. 이 다녀 올라오기 전에 또 문자가 왔어요. 전주에 3명의 확진자가 자가격리 중에 나타났다. 개인적인 위기입니다. 교회적인 위기죠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대면 예배 금지. 아니 예전에는 큰 교회만 그런데 지금은 자체를 그냥 모든 교회가 대면 예배 금지 자체로 가. 이런 지금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지나게 해주세요. 빨리 손을 대해주세요. 그걸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죠. 예레미야 34년 1절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바이러스가 퍼질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의도에 따라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잘 돌파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그럼 돌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마귀가 그런 거야. 그럼 마귀 영적 전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지금 인해 재앙 중에 있다. 지금 너희들 인해 재앙 중에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인해 재앙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인해 재앙 중에 다음에 올 것은 이제 나팔재앙이 올 텐데 나팔재앙이 올 것을 너희들은 생각지 못하고 있어. 준비도 되지 않고 있어. 그리고 나팔재앙이 오기 전에 내가 갈 건데 내가 공중 강림할 텐데 너희들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 너희들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나 맞이할 준비하라는 거야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단순히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것은 해답이 아니야. 여러분 참고 인내하십시다. 좀만 참고 인내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지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참으면 우리는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180도 다른 그런 해석이요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각 개개인에게 혹은 가정에게 교회에게 사회에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위기 누가 질병에 걸렸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누가 어려움에 빠졌다 주여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단순히 그러한 어려움에서 구원되어지고 해결되어지길 원하는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으로 가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십니까? 여기다 직접 맞추고 기도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감동으로 되어졌을 때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한 과정 중에 있고 한 방법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한 질문을 던져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님 허락하셨습니까?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이런 질병을 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가정이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 교회 왜 이런 어려움을, 한국 교회 왜 이런 어려움을, 전 세계적으로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이 유대를 침략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침략의 원인과 그리고 해결책을 말씀하세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죠, 죄.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전쟁은 너희가 싸워서 이기라는 전쟁이 아니야. 너희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싸워서 하려고 하지 마. 그냥 포로로 끌려가거라. 그런데 내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간지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느부갓네살이 군사 끌고 왔을 때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블레셋과 싸울 때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무찔레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였고 그래서 블레셋이 물러갔잖아요. 그 싸워서 이기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무대 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되어진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들 포로로 끌려간다. 시드기야 이렇게 말해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포로로 끌려간다고 말을 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칼에 죽지 아니하고 그 포로 끌려간 그곳에서 평안하게 죽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전할 말씀 뭐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집트에 동맹해서 군사 보내달라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포로로 끌려가세요.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의 예레미야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맹도라고 하죠. 아니 지금 우리가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 소망을 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소망을 주는 말씀을 전해야지. 너는 왜 이 전쟁에서 싸우지 말고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간다고 말을 잘하냐?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위기 가운데서 사람들은 소망을 얻기를 원해요. 목사가 소망을 전해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좀만 참읍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면 이 코로나는 언젠가는 소멸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참고 기다립시다. 그런 소망적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쉽게도 저는 소망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끝나면 더 큰 것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게 무슨 소망을 줘요? 절망을 주지.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온다라니 이거 지금 절망적이죠. 소망을 줘야지 자꾸 회개나 하라고 했어 그 말이에요. 절망적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금 현재 주신 메시지인데 소망은 소망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예수 오실 때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소망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소망이 되지 않은 이유는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큰 위기감을 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만도 위기인데 이거 끝나면 더 큰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면 더 큰 또 어려움을 또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소망일까요? 절망일까요? 생각해 나름이에요. 죽음이 있어야 저 좋은 천국에 가는 거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음이 절망이 아니야.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야. 죽음이라는 문을 열려야지, 열고 가야지 저 천국이라는 문이. 그래서 우리 이 세상과 저 천국의 사이에 출입구가 하나 있는데 그 출입구의 이름은 죽음이더라. 죽음의 문을 열어야지 천국 가는 거지. 죽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문을 여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 거야. 근데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어. 육적인 믿음으로 세속적인 믿음으로 살고 있어.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절망이야.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으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이 없으니까 이 세상 사람 죽음이라는 건 다 절망이야. 100% 절망이야. 근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죽음이 절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출입구인데.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을 소망했던 사람들은 오 나의 사랑하는 자매의 죽음이에요. 김한란 박사 내가 죽거든 여러분 슬픈 찬송 부르지 마시오. 나는 저 천국에 입성해 있을 것이요. 그러니 기쁜 찬송을 불러주시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죽음이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란 거라.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절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망이냐 소망이냐 위기냐 기회냐.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망이에요. 우리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로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서 회개시키게. 주님만 매일매일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의 비결을 발견하게 하시고 삶을 깨닫게 하시고. 코로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개선만 된다면 이건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지금 절망인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내서 그렇구나 회개하고 죽음을 초월한 신앙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코로나는 좀 축복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목사와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목사들도 코로나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야. 교회와 교회를 구분하지 않아요. 성도와 불신자도 구분하지 않아요. 저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걸리게 되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전까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내가 살아서 주님 오셔서 들림 받는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걸 봤어요. 목사도 걸릴 수 있다는 걸 봤어요. 나도 걸릴 수 있겠구나. 그러고 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코로나에서 죽는다 하면은 나는 이 세상 이제 모든 삶을 내려놓고 천국에 간다. 그럼 내가 과연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막연하게 생각했고 멀리만 보였다는 그 죽음, 천국이 깊이 고민이 되고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중요하겠구나. 죽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게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죽어서 떳떳하게 주님 볼 수 있느냐 천국 변두리에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뭐냐?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떳떳하게 주님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떳떳하게 볼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 주 앞에 가서 고개 숙일 때 어떤 때 고개 숙이겠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고개 숙이는 거야. 그런 죄가 없으면 고개 숙일 게 없잖아. 그래서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적인 상태구나. 그래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 점검해 보면서 그렇구나. 주님 오셔서 휴거되는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냐 죽느냐 문제는 지금 현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재 문제에 더 신경을 더 쓰고 생각을 더 해보는 거지.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냐 안 걸리냐,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자신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러분 걸리지 않고 영적인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안 걸리고 계속 살았어요.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죠. 중요한 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이걸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지 못했구나, 정결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깨닫고 하나하나씩 찾아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거룩하고 정결해지면서 그러면서 심령이 깨끗한 영성으로 사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이런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고 다행히 바이러스에 안 걸려서 계속해서 살았어요. 근데 터닝 포인트가 되지 못했어. 그러면 여러분, 바이러스에 안 걸린 것만 가지고 감사해서 그게 좋은 신앙이 될까요? 다행히 바이러스에 안 걸린 것 자체만으로 지금 감사가 되겠냐고. 주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거 안 걸리라고 준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거룩한 것 정결한 영혼으로 살아라라고 주신 것인데 이런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안 걸리고 살았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의 감사가 뭐겠어요? 어쨌든 감사는 할 거 아니야?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지금 안 걸리게 해주시는 그걸 목적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 맞이할 준비하라고 영혼 깨워서 이게 안 이루어졌어.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렸다고 감사하고 마치 끝날 거예요? 아니죠. 차라리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 그럼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아야 된다. 바벨론 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침략했습니다. 악을 행했던 어떤 사람이 여행수를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고 살아남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감사한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 위기를 통해서 그가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회개했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만 돼. 그리고 깨끗하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져야만 돼.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야 돼.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봤자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의 목적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게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런 출입구를 열고 주님 만난다고 했을 때 내가 주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떳떳하게 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난 주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 그대로 살아가면 돼. 근데 내가 주 앞에서 고개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양심의 속에서 그렇다면 내 안에는 죄를 찾아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지도록 해야 될 때 바로 주님께서 참다운 기쁨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기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체질을 개선해야 될 육적인 걸 벗어버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천국을 절대적으로 소망하면서 사는 것. 이 땅에서 어느 것도 예수님을 내가 더욱더 예수님만 더욱더 살아가고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되어지고 나 자신 고치려고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축복이에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았어도 이런 변화의 계기가 되지 못한다면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참다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라운께는 코로나 바이러스 허락하신 주님 왜 허락하십니까?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깊이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그걸 원하시구나라는 걸 그러면서 깨닫고 거기에 합당하게 준비하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신앙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거 생각하면서 주님 왜 코로나 바이러스 허락하셨는가? 바벨론의 침공을 허락하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왜 허락하셨는가?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해답이 나옵니다. 주, 제게 말씀하는 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한 주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시고 제가 그 주님의 의도에 맞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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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할 날세야 야레스키가 버리가 야랄세 야레스키가 파트레메스 야레스키가 버리가 야할랄세 야레스키가 버리가 야할라만세 야레스키가 파트레메스 야레스키가 버리가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인도하시겠어요. 주옵소서. 가야랄세 야야디아레스키가 버리가 야할라만세 야레스키가 버리가 야할라만세 아버지 엄마 레스키가 버리가 거룩한 심령 거룩한 영 모두 없소서. 예수님과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야디아레 예수님과 바리가 할람세 디아레 예수님과 바리가